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1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겪게 되어진 비상 상태는 블레셋이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BC 13세기경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그 에게해 주변에서 이렇게 발현해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 그 가나안 해변가 쪽으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남쪽 그 서남 쪽이라 그럴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주하여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아주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철기였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스라엘이 맨날 이렇게 이제 그들 앞에서 헤매게 되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보던 아주 호전적인 집단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 팔레스틴 우리가 아는 가나안 중심부의 세력으로 계속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발현된 민족이다 보니까 넓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동쪽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피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삼손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삼손을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또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왜 우리가 이 싸움에 졌을까? 그 패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오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로 모셔와서 우리의 진영에 두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저도 실물은 본 적이 없는데 그 가로가 약 120cm, 세로와 높이는 약 70cm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금으로 쌓인 나무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당시에는 어디에 계시죠? 개념이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발등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활용되어졌습니다. 그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사기 중천에 있는 겁니다. 거기 5절에 잠깐 눈으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 소리를 울렸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여러분 땅이 울릴 정도면 소리가 대단했겠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사기가 충천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큰 소리가 왜 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꾀를 갖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볼 때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길 것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들끼리 싸울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전쟁,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하고 니캉대캉 싸우지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의 싸움인 거죠. 블레셋은 여러분 아신 대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것인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인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민족들이 바라볼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뭡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어 가지고 그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를 그냥 한 방에 박살내고 거기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가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우리말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언약궤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마음을 더욱 강하게 먹는 계기가 된 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우리도 한번 싸우자. 거기 여러분 9절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가 되라 그럽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거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 죽을 각오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이 붙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통쾌한 설욕적 대신 예상 밖의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죠?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들고 와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전쟁을 통해서 1차전, 2차전을 통해서 벌어진 전쟁의 개요인데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기 여러분 주부에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상숭배는 신에게 정성을 갖다 바칩니다. 또 신이 원하는 무엇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결혼하는 처녀를 이렇게 막 물에 빠뜨려줘서 용왕님을 기쁘게 해주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기적인 종교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걸 원해.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조종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학자들이 분류하는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등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신을 조종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등 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상처럼 생각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죠. 자, 이걸 앞장세워서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과 그 인간의 욕망에 이용당하거나 조종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익히 배운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는 강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구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죄송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복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자기가 믿는 신을 사실은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우상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나 나 지금 금덩어리가 지금 필요해. 나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너 내놓을 수 있겠지? 내가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 테니까 한 달 뒤에 내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인 것입니다. 신을 조종합니다. 누가? 주인인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런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혹시 느낌이 드신다면
그 원인이 오늘 설교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2계명. 거루터기 교회 교인들은 이제 10계명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안 물어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물어본 적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신경 안정제 정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 하지 말라. 그게 곧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하등 종교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신을 종으로 하수인으로 막 부려먹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여러분 중심이 어딘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이. 이 사람들의 중심은 지금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실로에서 그들이 모시고 오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들 편에 다시 모셔오자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자. 이제 2차전에서는 반드시 이기자. 그 수단으로 그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런 그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표현, 이거 이해하고 꾀짝입니다. 꾀짝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물건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거죠. 언약궤의 주인공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당이지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성전. 이 집의 주인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상징에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지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먼저 배우시지 마라 그랬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교회의 주인공 되신 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예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상징보다는 기억하십시오. 상징보다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보 칸이 너무 좁아서 거기 다 못 적었는데 제가 그 모세라고 적어 놓았을 것 같은데 모세는 늘 언약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쭉 찾아가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부하들 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나타나는 거예요. 뭐 좀 도움되라고 그랬겠죠.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언약궤 그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으면 내가 거기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언약궤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못 가고의 절대적인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와 같이 손 붙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내용 없는 껍질. 오늘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죠. 껍질은 막 대단한데 내용이 없죠. 주인이 없는 상징. 기름 없는 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고 껍질이 있습니다. 주인이 계시고 상징입니다. 기름이 있고 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주인 없는 상징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주인과 함께 계시는 상징인가? 기름 없는 등인가? 아니면 기름이 들어있는 등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유교적 습성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상징에 오늘 상징과 같은 이런 부류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 생활 이야기했지만 교회 생활 잘한다고 죄송합니다. 천당 가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든지 크고 대광대한 3천억짜리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징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인생에 통해서 몇 번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저와 가까운 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유튜브에 나가니까 밝힐 수는 없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40일 금식 기도를 인생을 통해서 몇 번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에게 언뜻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인생을 통해서 몇 번 했다는 것, 그것을 저에게 자꾸 강조하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은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껏해야 저는 1년에 일주일 혹은 열흘 금식 기도가 다는데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네요 하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기도한 금식한 그 기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상징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제 사람의 병을 우리가 치료하거나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자동차 고장에 자동차 중간에 가다가 막 연기를 푹 날리며 써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일이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의 대책이나 또 수리의 대책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 그 원인을 바로 진단하고 원인에 대한 올바른 치료의 방법 혹은 자동차 수리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명의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의 방안을 세우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자동차 기술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장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막 갑자기 아침에 소리 이상하게 나기도 하고 고속도로 가다가 서버리기도 하고 그런 누가 오셨습니까? 자, 예, 그냥 저를 보십시오. 네. 그 자동차의 그 고장 원인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카센터 가면 여기 이게 이상한 것 같다 하고 그래서 그래도 뭐가 안 돼도 저 카센터 가면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100만 원 내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고장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원인에 대한 수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자동차 기술자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1차전의 패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패전 원인이 뭔가 규명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지? 근데 그 패전 원인을 붓기를 모시지 못한 것에 있구나. 이렇게 잘못 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원인을 잘못 규명하면 잘못된 대책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일은 계속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센터 가서 100만 원 지불하고 저 카센터 가서 또 80만 원 달라니까 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일은 계속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혹 패전하게 되었을 때, 이 패전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이때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하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뭐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그 벨끝 아는 아이성 그야말대로 우리 어릴 때 성경 퀴즈 대할 때 벨끝 아닌 조그만한 성 아이잖아 그래. 그 아이성 그러면 이 아이성을 이렇게 그냥 빨리 박살려고 가야 돼 지금 가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패전의 원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참모들을 말하고 이 바보 병신들아 저 작은 성도 점령 못하는 이 바보들아 내가 나가야 되겠나 막 그렇게 하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전의 원인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너희가 범죄해가지고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한 인간이 그 중에 있다. 자기 어디에 숨겨놨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친 그 도둑질한 그 물건 그 갖고 간 그 인간 색출해놔서 불사르고 그의 모든 소유도 다 불사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 자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죠. 에레미야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겠다는 것이죠. 그럼 너는 대적에게 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문맥을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하신 거죠. 이러한 제1 원인에 의해서 제2 원인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맹세기 장로들인데 그 옛날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왜 이 간단한 패전 원인을 바로 찾지 못했을까요? 모든 사고의 근거를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요? 내 사고를. 그 사람들이 그때 사고의 근거를 성경에 기초했더라면 패전의 원인을 바로 찾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계속 강조해 왔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내 몸에, 내 의식 세계에 체득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TV에서 아주 오래전에 본 일인데 그 어떤 그 사나이가 아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벌이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 자식 3명을 어디에 보내야 되는. 근데 그 시골 비슷한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우물가에 그 아이 3명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그 쇠 같은 걸로 불에 지져가지고 아이들 팔에 표시를 하나씩 한 거예요. 똑같은 표시를. 너희들이 지금은 흩어지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표시가 있으면 너희 형제들이다. 꼭 찾아서 만나라. 그리고 세월이 그때 제가 TV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조만할 때인데 막 그래 짖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TV 보여주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쫙 흩어지고 막 미국에 가 있고 하나는 한국에 살고 막 그런데 이 팔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뒷간 우물 앞에서 그랬나 네 머시기가 그래가 맞나. 제가 엉뚱한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걸 내 몸에 내 의식 세계에 체득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가도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의식 세계에 꽉 박혀있는 내 몸에 지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각인시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내 의식 세계에 체득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이렇게 내 의식 세계에 체득하시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대회 전국에서 2등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노회에서 성경 고사 1등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내 의식 세계에 조금씩 체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내려놓으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자기 부인,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내 삶을 통하여 배워가는 것.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 내 속에 조금씩 충만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차전에서 패배한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제2의 작전을 세우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다 놓고 자기들 진영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전에서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 주보에 적어놨을 건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 그때 자신들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잡아 얽어매는 포성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있죠. 압살롬. 퀴즈대에 나옵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에게 모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민하게 이렇게 압살롬의 작전을 세워주는.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당시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면, 와, 저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막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작전상 거짓으로 변장해서 압살롬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후세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필승 작전 제안을 거절하고 후세가 제안한 작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후세의 제안은 뭡니까? 압살롬을 피하게 하고 다윗을 살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압살롬이 오케이 하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가 보기에는 후세의 작전이 훨씬 좋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작전은 압살롬을 패망케 하는 꼴짜기로 몰아넣었던 작전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나 버린 일이니까 그 일에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 왕을 거역하고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녀석이 아무리 지가 탁월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그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우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블레셋 군대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편으로 싹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거기서 뭐 적을 하라 그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이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움직이라 뭐 이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그런 작전을 주십니다. 그 작전이 대성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작전을 쓰고 머리를 쓰고 손에 지문이 닳을토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패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복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은 제 설교를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가고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승리를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쟁, 오늘 벌어진 이 전쟁은 가만히 놓고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어떤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역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4왕의 연합군대와 5왕의 연합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나라 왕들이 12년 동안 섬겨두었던 그돌라 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뉘게 되어질 때 그가 신앙 위주의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지 않고 단지 물질 위주의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사는 소돔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1차 경고를 하시기 위한 전쟁이 바로 그 창세기 14장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돌라 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합니다. 이 전쟁도 나름대로 대의명분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더 영적인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임금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움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대의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지만 사울을 죽이려고 만드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발자취를 뒤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인류의 역사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역사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여러분이 아시죠?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고대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이때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왕의 수하에 있는 전국의 미인들을 다 뽑아서 심사했는데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으로 온 에스더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왜 에스더가 이렇게 그 아하수엘의 왕의 눈에 들었을까요? 이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이름도 없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그녀를 통하여 없어질 뻔한 유다의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살았던 거죠. 그해 12월 달에. 요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내려서 다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에서 호적을 다하라 했는가?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뭡니까? 다 머릿수 조사해서 세금 내고 뭐 그런 거였죠. 자기의 또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세력도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호적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곳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골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네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리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향에서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류의 역사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곳으로 움직여집니다. 이 오묘한 섭리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전능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지혜도 이 오묘한 섭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 같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 살아 생전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조차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겸허히 걸어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오묘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언덕의 이 무허가 주택, 9층에 등재도 안 되는 이 무허가 주택, 이 언덕에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루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기저기 묻어있는 무명의 용사들이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의 꿈을 함께 꾸고 주의 뜻을 나누고 성경이 제시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며 걸어나가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을 통해서 전지하신 주께서는 전능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청량할 수 없는 오묘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아까 불렀던 그 찬양집 아니고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가은에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 4절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어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설교 메모 보시면서 우리 잠깐 말씀만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연덕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전, 2차전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의 원인들을 또 바로 진단하지 못하였던 것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갖추어져 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 승리의 대책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연수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의 연수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으로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의식 세계에 성경이 가시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부족하고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나 또한 우리의 모임도 그러하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의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주께서 이루가시는 역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가며 열매를 맺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늘 기도 드리옵는 대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가하신 것이기에 모자람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우들의 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선포된 것 더 이상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더 풍성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뇌에 박히는 지적인 수준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그 지식들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새겨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걸어가는 것이, 그 발자취를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닮아가지 아니한 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가 교회 오리다니 세월의 연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연수 앞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홍내가 가진 직분 앞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마음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고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열매,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의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이 강건하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하고 부요해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은혜가 되어지는 신령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난 3년 전부터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매달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며 격려하시는 우리 박강수 집사님, 정재진 집사님, 울산에서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얼굴을 대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두 분의 사랑과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셔서 두 분의 남은 인생 주의 뜻을 이루는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귀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의 가정에서 복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 선물로 주셔사오니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잘 자라게 하옵시며 또 우리 둘째 아들의 진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둘째 아들의 진로가 형통하고 아름답게 잘 진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의 능력과 주의 방법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수고한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며 대책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